자,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7주간의 여정인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종교개혁에 대한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제 어느 정도 간략하게라도 보이신다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나 우리 교리문답 같은 경우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했었던 종교개혁을 돌아보면서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여전히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왜 우리가 그 500년, 적어도 400년이 지난 그 종교개혁을 오늘 21세기에 알아야 하는가 했을 때 사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나한테 종교개혁이 무슨 상관이길래 과거의 역사가 필요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임진왜란을 열심히 배우는데 그게 나한테 상관이 없으면 왜 배웁니까?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열심히 배운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웠을 때 이 이신칭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 위에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조항. 루터가 봤었던 그 핵심적인 교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이신칭의 문제 때문에 서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서냐? 참된 교회는 이신칭의 때문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러나 거짓된 교회, 예컨대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은 이 의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이신칭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공유했던 건 아니에요. 예컨대 급진파, 우리가 제세례파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요, 급진파는요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해했냐? 옛 방식에 맞서는 봉기로 이해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건 다 깨부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 나쁜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던 게 급진파의 견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쯔빙글리도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개념을 성경에서 찾지는 못했어요. 훌륭한 종교개혁자지만 루터가 했던 그 일을 모두가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틴 부처랑 리차드 백스터 같은 이 후대의 종교개혁가들, 이 사람들도요 칭의에 있어서는 다른 이해를 가졌어요. 하지만 루터가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칭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했던 이 모델은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항상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이신칭의인 거예요. 이 이신칭이라는 맥락이 루터를 비롯해서 루터를 필두로 하며 모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거대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교리는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값없이 의롭다 선언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구나. 내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쁘게 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루터도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거듭나고 열린 문을 통해 이미 나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깨닫고 나의 삶은 이미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간 삶이에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 이신칭의 빛을 본 사람들은요 너무도 기뻤고 그 기쁨은 삶의 열매로 드러났어요. 예컨대 종교개혁 시대의 음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악, 미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스터디했던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의 책을 읽으면서 이성에서의 도피를 읽다 보면 대표적인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신앙이 이렇게 미술에 묻어나는구나,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림 그렸구나, 이거 나중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면 이제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1555년에 당시 로마의 공인 음악가나 마찬가지였던 팔레스티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거의 공인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교황 마르첼로를 위해서, 이때부터 문제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마르첼로를 위해 미사에서 부를 새 호산나라고 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자, 이걸 나중에 이제 댁에 가서 들어보시면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틀지는 못하지만 이 곡의 음조를 읽다 보면은 참 사람이 이게 카톨릭적이구나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겁니다. 좀 어둡다,
조금 인간한테 호소하는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곡이 맞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근데 시대가 지납니다. 이때부터 190년이 지나고 대표적인 음악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바흐는 항상 곡을 작곡하고 나서 마지막에 SDG라고 썼습니다. 약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바흐가 루터파 신자로서 그 나름의 개성을 살린 호산나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요, 팔레스티리나의 이 호산나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것도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또 감동이 다른데, 아마 음악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좀 다르다. 이 깊이와 넓이가 너무도 다르다. 이걸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깊이와 넓이를 느끼면서 기독교의 참된 기쁨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종교개혁 이후로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신칭이의 그 빛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음악과 이신칭이의 빛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음악은요, 천지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무언가의 물건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만들어내는 리모컨과 불신자가 만들어내는 리모컨은요, 눈으로 봤을 때 잘 모를 수 있지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성도가 바라보는 그 예술과 불신자가 바라보는 예술은 천지 차이이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 음악에 있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씩 모든 일상적인 영역에서 종교개혁은 회복을 만들어냈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의 가장 반대 노선에 있던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쭉 살펴봤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다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열풍이 딱 거세게 불고 나서 로마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로마도요, 어느 정도의 답을 내놨습니다. 그 답이 뭐냐? 사람들을 화형장에 보냈어요. 사람들을 화형장에 보내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을 파문에 이르게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로마의 답변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종교개혁에 대한 로마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로마의 실상을 또 뜯어다 보면요, 그 안에서도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슬금슬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처음 20년 동안은요, 이탈리아에서도 영향력 있는 학자와 성직자 가운데 종교개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게 돼요. 그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루터와 같은 해 베네치아에서 귀족으로 태어난 추기경 가스파로 콘타리니. 이 사람은요, 카톨릭 배경 안에 있으면서 종교개혁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콘타리니도 루터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딱 있었어요. 신앙적인 회심의 순간. 그리고 있어서 그게 루터보다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1511년 부활절 전날에 콘타리니가 이걸 이해해요. 뭘 이해하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리스도를 입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가될 수 있다.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일치하는 내용이죠. 내 힘으로 얻어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언제냐?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의는 나한테 주입돼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간주하시는 은혜다. 전가되는 것이다. 이 콘타린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의에 의지해야지 우리의 거룩함, 내 선한 행위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로마 카톨릭 안에서 펼쳐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콘타린은요, 사실 루터만큼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신학의 엄밀성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면이 나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신칭의 자체는 깨달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저 이 사람이 생각했던 내용 안에서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 나는 참된 가르침을 깨달았구나. 이 정도 이해에 그쳐요. 그러다 보니까 콘타리니는 로마와 종교개혁자들을 쉽게 화해시킬 수 있겠구나. 내가 깨달은 걸 사람들한테 설득해주고 그 사람들과 나의 생각도 얼마 다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하나가 되면서 화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1541년 가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 분열을 다시 한번 없앨 수 있도록 그 소망을 품고 레겐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카톨릭과 종교개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종교 통합운동과 비슷한 모습이죠. 우리 사이에 이제 사이가 나쁠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린 똑같은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말만 다르게 하는 거지 똑같은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동일한 일치를 만들어내고 선언을 얻어냈습니다.
이 선언의 내용이 뭐였냐? 이런 내용이에요.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뭐 우아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밑에 붙여지는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사랑을 담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냥 단순히 이 문장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 말에 뭐가 잘못됐지? 이 말에 뭐가 잘못된 걸까?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는 거? 그래, 맞지. 그리고 그래, 믿음은 사랑을 담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지. 믿음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지. 당연하죠.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수없이 많은 길을 열어두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다. 그 믿음의 결과가 행동이다를 말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선한 행동입니다. 그저 열매고요, 이거는. 근데 로마 카톨릭 안에서 그 믿음은 사랑을 담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때부터 행위에 대한 강조점이 부과되기 시작하고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있어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은요,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이걸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늘 이런 행동은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꼭 덧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한 행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는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은 끊임없이 싸웠던 것인데, 이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는 이거 맞는 말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런 의견 일치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의견 일치가 이르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만히 두고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요, 진정한 의견 일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루터는 이 회의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 루터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선언 자체는 아주 더러운 잡동사니를 모아놨다라고 말하고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계명은 본디 모호하지 않다. 지금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 선언한 내용은요, 사실 종교개혁과 로마 카톨릭 안에서 사실 모호하게 말장난친 거예요. 근데 루터는 이 상황을 막 열받아가지고 이런 잡동사니 같은 걸 만들어냈고 너네는 맞다고 선언했냐? 어떻게 그걸 일치하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거는 성경과 어긋난다라고 화가 나가지고, 루터는 성깔이 있잖아요.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가만두고 보나 봐라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양 진영 사이에 공감대가 없음이 점점 분명해지니까 이 회의는요, 이제 흐지부지해졌고요. 로마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판을 까나지만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우리 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다가 얘네는 진짜 말해도 못 들어먹는구나, 얘네랑 우리는 절대 손잡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로마는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4년 뒤에 1545년 교황 바오로 3세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제대로 세워야겠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정교개혁의 입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어낸 것처럼, 벨기에 신앙고백서 만들어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두고 보나 봐라 라고 하면서 반동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하는 종교개혁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회의를 엽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처럼. 그 회의의 이름이 뭐였냐? 트리엔트 공의회예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나온, 말도 어려워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나온 이 법령들이 로마 카톨릭을 이루는 핵심적인 기둥들이 돼요.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요, 이제 더 이상 모호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의 권위는 인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성경이지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오직을 거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외경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믿음 및 도덕과 관련해서 가르친 그 내용들, 또 그걸 전하는 구전들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전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 신앙의 권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믿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전의 가치를 존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조금 덜 존중하고 구전을 존중하게 될 때 그제서야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냐? 교황이에요. 이 참된 교회를 세웠던 1세대 교황인 베드로의 후계자, 그 교회를 열고 맺는 그 열쇠의 권한을 가진 사람,
천국 열쇠의 권한을 가진 그 사람 교황의 말도 이제는 권위가 되어서 교회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